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서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건 이미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은요,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문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선민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이 교회로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는 만큼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 교회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천국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조건이 될까요? 택한 백성.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 옛날의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불러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이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돈도 힘도 벼슬도 지식도 이뻐도 망착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거듭나야 되고, 다만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히 찬양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으로도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그 거듭나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보다 앞서 있는 마태복음 19장 13절의 말씀부터 잠깐 묵상을 해야 합니다. 잠깐 이 말씀을 나누어요. 이 13절부터 30절까지 이르는 내용 가운데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예수님 앞에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이야 우리나라는 아이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아이만 오면 다들 와, 아이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당시의 아이는 인정받지 못했고, 당시의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너무나도 위치를 가지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그 부모는 이 예수님께 안수를 받기 위하여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밀쳐내기 시작합니다. 안 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야, 데리고 와라. 천국이 바로 이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힘이 있고 부자 청년인 이 사람은요,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부자,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복을 받은 자였어요.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당당히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는 너무나도 당당히 얘기해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고 그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곧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고 따라오라고 명령하였을 때 이 청년은 근신하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돈도 이 물질도 같이 섬겼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 두 마음은요 항상 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한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전도사님께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시고 특별히 잠깐 동안 사역을 쉬시고 이 보험 일을 꽤 오래 하신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보험 일을 하다가 다시 전도사 사역의 길로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참 일할 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너무나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만큼이나 우리는 이 물질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보다 물질을 섬기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면서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부유한 자,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26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선택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이 등장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 중요해져요. 우리는 거듭났고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그 합당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였는데 그럼 우리는 나중에 뭘 받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답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받을 것은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지는 곧 영생을 얻는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부유하여진다 라는 것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맞다면 다윗은 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됐습니까? 욥은 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됐어요? 가장 하나님이시면서 가장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셔야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됐느냐는
것을 우리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이 땅에서의 부유함과 이 땅에서의 정말 풍족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영생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또한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포도원 집 주인과 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토록 크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0장 가운데 1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포도원, 곧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이 추수할 수 있는 이 농장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들을 사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품꾼들을 사온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오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사오는 거죠. 주인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구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구할 때에 한 데나리온씩 계약을 하고 데려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게 여겨질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주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을 시작하냐면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또 5절에 읽어보면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심지어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11시는요 오후 5시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요 지금 1시간에 일할 사람을 찾으러 나갑니다. 분명한 것은 이 포도원에는 아침에 계약한 사람들만으로도 충분히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요 계속해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의 이상한 행동은요 이 본문 가운데 이 단어로 인해서 해석이 됩니다. 우리 3절과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 바로 나가보니, 나가보니 5절에서는 나가, 또 6절에서는 나가보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인이 나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가운데 이 일을 찾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일을 찾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일을 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터넷 기사 가운데 이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요즘에 일용직을 한국 사람들이 구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왜 일용직을 한국 사람들이 구하기 어렵냐면 중국인들 그리고 조선인들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이 싼 인력으로 대거 들어와서 그 일용직 일들을 다 감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용직이라는 일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거잖아요. 그 하루의 일당이 사라지면 하루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일용직에서 그 일을 못하면 가족들에게도 면이 서지 않고 그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와 같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일꾼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일꾼들 또한 그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 안에서 지금 하루에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은 마음이 평안했을 거예요. 정말 평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를 벌을 수 있잖아요. 하루를 일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 일을 찾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들이 바로 6절과 7절에 잘 등장하고 있는데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로 11시까지 일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지옥이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서 있었지만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일해주는 사람,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일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품삯을 얻을 수 없음으로 인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아픔과 그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고 하루 종일 서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들을 향한 긍휼함과 이들을 향한 이 자비하심이 넘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먼저 아침부터 불렀던 하나님 나라로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냥 은혜로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일생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가서 그들을 부르고 다시 불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또 불러내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아침 일찍 바로 이 품꾼으로서 들림받았던 이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이 포도원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빨리 들어갔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루 종일 기쁨과 하루 종일 그 위로함과 격려함을 얻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크신 은혜로 우리를 항상 찾아와 주시고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깊이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을 통하여 비유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이 포도원 주인은 제3시에도 나가봤고 제6시에도 나가보았고 제9시에도 나가보았고 심지어는 제11시에도 나가보아 일하지 못한 자들을 찾아 그 일꾼으로 사용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 모두에게 하루 품삯에 대한 1데나리온에 대한 계약을 맺고 그들을 불러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입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끊임없는 이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로 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고 천국은요.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가운데 이제 하루가 다 저물게 되어집니다.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8절을 읽어보면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일했던 사람부터 돈을 줘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근데 이 청지기를 통해서 무엇하냐면 가장 늦게 온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에 따르면 하루에 일을 시키면 그 당일에 지급해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따라서 주인은 청지기를 통하여 물질을 다 배분하는데 아침부터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단 1시간 일했던 사람부터 준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정말 묵상을 하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되냐면요. 바로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요.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불안감이냐면 분명히 계약을 1데나리온을 받았지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신의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것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것을 다 받지 못하면 오늘 이 일당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이 두려움과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주인, 곧 하나님께서는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모든 정산의 마침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참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이 모습을 바라본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거 봐라. 저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좀 더 받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또한 1데나리온을 받았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막 뭔가 끌어올리기 시작하죠. 무엇인가 끌어올리냐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마치 우리의 마음이 돼서 보상심이라는 것이 막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했고 신앙생활을 했고 심지어는 저는 어머니 태선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모태신앙이죠. 이 모태신앙으로서 일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고 살아왔는데 어떤 이들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는 걸 생각하면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해요? 그 사람은 마음껏 즐겼잖아요. 그 사람은 마음껏 누렸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평생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고난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모든 것을 다 해냈는데 억울한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이 우리의 상황이 된 것처럼 너무나도 억울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막 이렇게 뜨겁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이 주인을 향하여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원망함도 같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이 1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원망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중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했던 그들이 죽기 직전에 신앙을 가졌던 중요한 것은 영생을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영생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보상심이라는 것이 발동돼서 최소한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어렸을 때부터 믿었으면 우리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최소한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 부유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내가 나중에 받을 게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이 끊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요 이 사실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침부터 일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루 종일 불안감 없이 살았다. 불안감 없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불안감 없이 그래 나에게 1데나리온이 분명히 허락되는구나. 아침 일찍부터 단 한 번도 마음의 지옥이 없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행복하게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시에 들어온 사람은요 그 마음은 1시간 직전까지 지옥이었어요. 우리는 사뭇 세상을 즐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살아온 사람들은요 그 삶 자체가 지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하면 행복합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면 재벌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자살하죠? 왜 재벌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비관하면서 왜 마약에 찌들게 될까요? 왜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은요,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채 성에 빠지고 바람을 피고 다른 것에 더욱더 집중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유함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격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속에 거하여지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누리는 참된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아침부터 일했다는 그 평안함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런 자비함을 흘려보내야 돼요. 어떻게 흘려보내는 것입니까? 아주 늦게 11시에 온 자들도 그들이 이 데나리온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러므로 해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그것으로 해서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함을 베풀어야 돼요. 혹여나 아주 늦게 들어온 그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보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더욱더 우리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상심리로 인해서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것밖에 되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렸을 때부터 그 안에 있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인해 만족하고 행복감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하루의 뽕쌀을 통하여서 그 하루 살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항상 고민이에요. 또 어제 하나의 영상을 봤는데 일하는 목회자라는 이런 그룹이 있어요. 그 가운데 목수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목수일을 하시는 분이 목사의 직을 내려놓기를 결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목사는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족을 책임지는 건 자기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교회는요 세상에 많아요. 목회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책임질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목회를 하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 살 것에 대해서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 가운데 보상심리로 인해서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구나. 이 평안함, 마음의 평안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저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한 명이 있다는 사실을 서로 아실 것 같아요. 참 어떻게든 정착을 시키고 싶고 어떻게든 불러오고 싶은데 연락도 안 돼요. 다른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전화도 안 돼, 문자도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흘려보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너무나도 속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저의 이제 SNS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어요. 참 한 사람이 개척교회에 오는 건 위대한 일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고 그 위대한 일을 행하여 나가면서 한 사람이 올 때 우리는 정말로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방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16절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19장 30절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제가 한번 30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16절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16절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되었다 한들 너희가 나중 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믿었다 한들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중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디와 본문과 또 연결이 되냐면 바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돌아온 탕자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가사를 다 탕진하고 세상을 방황하면서 그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진짜 탕자인 첫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산을 내놓을 것을 요구해요. 우리는 그러한 진짜 탕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조건 없는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천국을 정말 유업으로 받아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누리면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를 꼭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4월 12일에 야외에 갑니다. 그때 누가 올지 몰라요. 우리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에 있어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마치 누구처럼요? 포도원 주인처럼. 포도원 주인이 끊임없이 나가보아 그들을 불러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가보아 불러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해서 억울해하고 보상 심리가 발동돼서 왜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평안함과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